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2장 또 우리 3장 말씀 거의 끝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요나의 변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저항했던 이 요나가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그 몸을 물에 던졌었는데 이제 큰 물고기가 그 요나를 덥석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게 되었을 때에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이야기하면 이 요나서는 여러분 회개의 성경이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가 회개했느냐? 바로 여러분 선지자 된 이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의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4장이 여러분 그 끝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정말로 더 회개를 해야 되는 요나의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회개해야만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반쪽짜리 회개밖에 안 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행하지 못한 회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나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요나서를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행하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 반쪽의 회개까지 마저 행하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의 성경인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중간 과정을 그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요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가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의 아집과 고집에서 벗어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제발 벗어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둬놓으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에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쪽짜리라도 먼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오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회개할 때 반쪽만 하지 말고 온전하게 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요나서 2장을 읽고 또 그 후에 우리 3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를 읽어보면 이 요나의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어떤 회개가 담겨져 있느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까?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졌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지금 그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나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만약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면 여러분 요나는 그냥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물고기의 뱃속보다 더 험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 요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야만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갇혀 있다 보니까, 또 때로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로부터 나오는지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장에 있는 이 요나는
여러분 자기의 고집과 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요나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저 니느웨를 향한 그 원망과 그 원수됨과 그 원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러 한 그 말씀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순종하여서 저 니느웨가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멸망하였으면 하는 그 마음에 자기의 이 고집과 아집 때문에 여러분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 요나서 2장에는 이제 이와 같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 놓으시면서 아예 꼼짝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었겠죠. 아니 애초부터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여서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본 것도 사실은 그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뛰어남이나 총명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 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그는 아주 지독하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이 요나.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요나가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의 이 변화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도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저 니느웨를 다시 구원하게 하실 터인데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선지자가 되었던 이 요나의 회개였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가 맡을 그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회개의 운동을 이루어 가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바로 이 요나의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여야 이제 그가 회개의 역사를 그 첫 시발점을 만들어갈 것인데 그가 회개하여야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그 회개를 알리며 모든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누구는 10개를 순종하고 누구는 9개를 순종했으니 10개를 순종한 사람이 더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개의 발걸음 옮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구원, 이 회개의 그 시발점은 바로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의 변화는 무엇이며 요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나가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함으로써 변화된 것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나와 있지만 4절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의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3절까지 보면 이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를 덮쳤다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자기의 상황은 이미 큰 풍파로 인해서 거기에서 물속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큰 물고기가 자기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여러분 희망적인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나가 참 신기한 게도 뭐냐면 그 상황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변화를 구하지 않는 이 요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명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탈출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내게 지금 이 위기의 상황 맞습니다만은
지금 위급한 거 맞습니다만은 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문제는 풍랑이 일어났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들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저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어려움 난관 속에 이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됐고 왜 나에게 닥쳐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빨리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제쯤 해결이 될 만한데 왜 이것이 끝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그때는요 상당 부분 하나님과의 날 속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른 문제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액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위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 요나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주의 목전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네. 다시 주님을 향해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의 성전을 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는 그런 신앙의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데 드디어 그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나는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 상황이 이대로 끝나서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아요. 참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 회개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이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추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였던 요나가 그의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전만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회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요나가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요나의 회개는 어떤 회개라고 그랬죠? 네, 반쪽짜리 회개였어요. 요나의 회개가 반쪽짜리 회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장 3절과 4절 말씀.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외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1장 3절 보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었었죠?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죠. 그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1장에서 나타난 요나의 불순종입니다. 자, 2장에서는요, 드디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그랬더니만은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이 중요한 단어예요. 이 회개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회개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봤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어떻게 했다? 일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다? 니느웨로 가서. 그렇죠? 니느웨로 갔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할렐루야. 네, 순종했습니다. 자, 4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선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일어나서 갔고요. 그 니느웨로 갔고요. 거기서 하나님 전하는 대로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면서 아마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아셨고요. 요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요나를 아셨기 때문에 이 요나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겠죠. 근데 이제 그건 크게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흘 동안 어쨌든 다녀야만 하는 이 큰 성읍이었는데, 여러분, 니느웨에 여러분 이처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하루만 여러분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하신 대로 전한 거예요. 하루만. 여러분, 이 하루만 한데 이 요나의 마음이 그럼 하루만 했는데 그저 하루만 해도 결과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 무엇이냐예요. 요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나가 선포한 내용은 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쳤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요게 요나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선포에는 큰 결함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메시지의 핵심이긴 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이긴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 심판을 선포함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안 해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이 악한 자신들의 행동에 의한 이 멸망과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이 땅이,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장의 이 요나의 회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장의 이 요나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던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마무리 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8절, 우리가 아까 9절 읽었잖아요. 그 9절에 앞서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서 요나가 여기서 비교를 해버려요. 우리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도 읽을게요. 8절과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나가 비교를 했죠. 그죠? 누구하고 비교를 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요, 지금 저 아수르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그리고 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반쪽짜리 회개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회개가 반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에게는 해당되고 혹은 자기 민족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저 아수르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니느웨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심판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혹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아직도 멸망당하여 마땅한 사람들인데라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말하면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판을 명령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회개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반쪽짜리 회개를 가지고서도 놀라운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성읍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치장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요나는 회개를 하였지만 그의 회개는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아니한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만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이 요나가 사흘 동안 안 다녔단 말이에요.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 그 성읍을 하루만 다녔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보면 이 요나가 이미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었고 이미 은혜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했는데 사흘이 뭡니까? 그냥 하루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겠다 싶으면 우리가 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일 포기할 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물인데 이 수물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아예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뭔가를 채워 넣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추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 하루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개 역사를 막 일으키시고 이 니느웨를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어요. 다 변하고 다 회개 안 할 것 같은 이 정말로 추악한 죄 속에 사는 같았는데 그들이 다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안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의 이 어려움이 또 나의 이 불안전함이 또 내게 있는 이 온갖 있는 부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 반쪽짜리 회개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쪽짜리 회개만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싶었는데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추악한 죄보다 더 크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은 꼭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회개할 때도 반쪽짜리밖에 못해도 또 그것조차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원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